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요,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장소를 물었죠. 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배할 곳이 어딘지 질문을 했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감추고 있던 자신의 그 깊은 그 사생활의 비밀을 예수님이 그 정곡을 찌르듯이 꼬집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례하고 어찌 보면은 참 도에 지나친 말씀인데, 지시하듯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었는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을 털어놓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과부라 하잖아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5 남자가 있었으나 다 정거장, 스쳐 지나가는 디딤돌 같은 존재였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실은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여자의 숨기고 싶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탄로가 난 거죠. 사람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사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남자, 뭔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당신 선지자죠? 여자가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 청년이 범상치 않은, 남의 그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는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장소를 알려주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더럽고 추한 이 주홍글씨, 이 꼬리표, 이 딱지 떼어버리고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조상적부터 드려왔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벽돌로 지은 웅장한 이 성당에 가서 엄숙하게 미사를 드리게 되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멋들어진 대형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에 기뻐 뛰며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까요? 본 교회에 출석해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복을 받는 건가요?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 가서 예배 장소, 예배할 곳, 그곳의 원조, 정통이 어디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거죠. 여자의 말인즉슨요, 예배할 곳을 선지자가 알려만 준다면 내가 내 발로 가서 치성을 바쳐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겠다.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는 예배할 곳, 예배할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엉뚱했죠. 예수님의 답변,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부정해버리고 대신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간이나 요일 또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라고 할 때 이 때는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서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 시간 개념이 때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사람이 조작하고 의도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이성과 합리로 예측 가능하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요, 사람이 예상할 수 있거나 사람의 이성으로 이때쯤일 거야 라고 가늠할 수 없는 때를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 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이제 갖게 되면 우리의 이제 예배 시간이라든지 예배의 어떤 요일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겠죠. 목사님,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할 때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때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한 우문이겠죠. 또 수요일에 드리는 3일 예배를 고집하는 것도 그건 한국 교회의 전통일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관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이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도 들은 건데요. 그 교회에 이제 나이 많으신 그 장로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장로님들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수요일을 3일 예배라고 해서 주일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수요일을 굉장히 고집했던 분들이에요.
그 신앙적 열심과 고집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미국 생활 우리 다 아다시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임을 갖는다면 더 많은 교인들이 수요일보다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회에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대신에 요일을 좀 바꿔서 금요일 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냈더니 3일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왔던 그 장로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로 인해서 좌관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게 됐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이 일어났죠. 결국 목사님은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배 장소 이거 다 예수님 부정하셨고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래. 그러니까 꼭 뭐 주일날 11시에 모일 필요도 없고 수요일날 모일 필요도 없어. 이제 다 해산해. 뭐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해 놓은 장소,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나 요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배가 뭔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뭔가 초월적인 어떤 그런 기묘한 현상 속에서 몽롱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간절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아마 이런 오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는지 개역개정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신령은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진정은 진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뭐 이거나 애매모호한 건 똑같죠. 뭐 영어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거를 영과 진리를 따로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진리의 영,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진리라고 하는 게 참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 또 성경의 문맥상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참된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저는 좀 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꽁꽁 숨기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상이 드러난 자들은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까지 찾으신다. 지금 제가 풀이한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3절 제가 대드렸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도록 찾기까지 찾는 그 주인의 심정과 열심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7절을 한번 가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은 양입니까? 잃어버린 것과 잃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은 주인이 부주의하고 실수해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말하죠. 글쎄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깜빡해가지고 그 카페에 내 셀폰을 두고 온 거야. 잃어버렸어. 잃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제 발로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는 제 발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잃은 자라고 하는 거죠. 제 갈 길을 간 자를 주인이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은 집 나간 못난 자식에 대한 아비의 심정이 묻어 있는 거죠. 주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요. 잃은 자를 찾기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또 오늘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잃은 자를 찾아 나선 그 주인의 심정과 같은 대목인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왜 예수님이 난 12시경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지 밝혀진 셈이죠.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밟지 않고 우회해서 갈 정도로 기피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행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것도 난 12시경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중동의 날씨상 대낮에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우물물은 언제 길러 오느냐? 해질녘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도 깃고
짐승에게 물도 먹이고 또 동네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얘기로 수다도 풀고 하는 것이 우물가의 풍경이거든요. 대낮에는 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 12시에 정확하게 알람을 켜셨는지 달려서 눈썹이 휘날려라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낮 12시경에 우물물에 와서 물을 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여자를 만나 자신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 찾기까지 찾고 말겠다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자리를 찾아간 거죠.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잃은 자의 인생에 느닷없이 개입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사람의 죄된 실상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예배의 때, 은혜의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그 예배의 때에 동원된 죄인이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배에 대한 어찌 보면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 예배의 개념을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저는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남편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계속 풀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화 속에서 느끼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네가 6 남자를 남편 삼아 살아봤지만 그 결핍, 그 불안,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 네가 경험해 봤잖아. 네 인생 밑 빠진 독과 같아 지금 5 남자 다 스쳐갔고 6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진정한 네 남편 아니지? 그러면 너를 정말 안식으로 이끌어가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의 그 더러운 주홍글씨라고 하는 죄인의 꼬리표를 떼어줄 진정한 남편은 누구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참 남편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겠죠.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요. 혹 교회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화재에 의해서 불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배의 삶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회파돼 버리고 말았지만 진정한 예배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지고 그 예배 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배자요, 예배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